여러분 세익스피어의 이 맥베스라고 하는 이 작품 많이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맥베스는 되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선한 왕을 섬기는 굉장히 충성되고 용맹한 사람이에요. 왕의 오른팔 같은 정말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마녀, 3명의 마녀를 만나서 예언을 듣게 돼요. 너가 코더성의 영주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왕이 보낸 사신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승리의 공으로 당신을 코더의 영주로 임명을 했다고. 이런 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한 겁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야심가거든요. 충성스러운 맥베스를 이제 부추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냐고. 남은 예언을 당신이 성취해야 한다고. 무슨 얘기예요? 왕을 직접 당신이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충성스럽게 섬겨왔는데 이제 당신이 왕을 죽이고 왕이 직접 되라.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맥베스가 주저를 합니다. 아니 나는 왕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아내가 계속 부추겨요. 그의 자존심을 자극을 하죠. 당신이 진짜 남자가 되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결국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에 와서 잔치를 하고 그 가운데 잠을 자고 있던 왕을 맥베스가 죽이게 되죠. 다른 사람이 암살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처음에는 갖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딱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욕망이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맥베스는 자신이 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자신한테 그렇게 할지 모른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욕망이 이루어지고 나서 행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 가운데 그의 삶이 조금씩 몰락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죄책감 가운데 이제 이 자신이 죽였던 그 동료의 환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너무 당당했고 너무 멋있고 너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권력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격도 외모도 집착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약간 사울과 비슷하죠. 근데 처음에 이 아내가 이제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 남편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몽유병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맥베스도 이제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을 딱 넘어가면요, 그 죄된 욕망은 반드시 이러한 결말을 갖게 되더라고요. 가지면 사단이 속삭여요. 너 이거 가지면 너 행복할 거야. 근데 갖고 나면 어떻게 되냐?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너무 미끄러운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 실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죠. 이 맥베스와 헤롯은요 굉장히 닮았어요. 묵상을 하면서 이 셰익스피어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혹시 이거를 좀 토대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 뭐냐면요 일종의 월급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기업을 세우면 자식에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월급 사장은 못 물려주죠. 분봉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왕입니다. 임시직이죠.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아내가 있었어요. 그 공주를 아내로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랑 헤어지고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 헤로디아를 오늘 보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이복 형이 아내예요. 배다른 이 형,
그 형이거든요. 그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 역시 이게 마지못해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맥베스의 부인처럼 똑같아요. 굉장히 야심이 많은 여성이거든요. 원래 있던 그 남편은 지위 이게 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 욕심이 없어요. 원 남편을 버리고 이 분부왕인 헤롯과 재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세례요한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알므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세례요한을 죽이면 소요가 날 수 있거든요. 세례요한은 당대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죽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전혀 의외의 이유예요. 마가복음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다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감옥에 가둬요.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헤롯 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보호를 했대요. 헤로디아가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계략으로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옥에 가두고 한 번씩 나와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달갑게 들었대요.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그러면 헤로디아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막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고 하는데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걸 막은 사람이요, 헤롯이 헤롯.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한 사람 아니에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죄에 정확하게 죄로 막 지적하는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게 왜 직접 그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달갑게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악인과는 좀 다른 결이죠. 너무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게 당연한데 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맥베스가 이 세 마녀에게 맥베스에서 세 마녀가 맥베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이고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당신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그 안에 추한 것이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추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너무너무 충성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지만 욕망이 딱 자극이 되니까 곧바로 배신하고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이 드러나면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원래 그랬다. 저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악인이었어. 좋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딱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되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씨앗이 다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악을 행할 수 있는 씨앗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작은 부추김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선이 악이 될 수 있고, 작은 자존심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얼마든지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맥베스는 아내의 부추김을 받아서 악을 선택함으로 비참한 초를 맞이하게 되죠. 헤롯도 같은 결말을 겪어요. 헤롯이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풀어주면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죄를 떠들고 다닐 테니까. 근데 죽이자고 하니까 이 하나님 사람인 게 너무 명확한 거야. 이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갈등 가운데 이게 딱 결단을 못하고 계속 그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갈등을 끝내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헤로디아예요. 계략을 꾸며서 이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딸인 살로메, 이 당시 아마 1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여기는데 잔치에서 춤을 추게 해요. 그걸 본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맹세를 하면서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겠다. 마가복음에 보면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인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자기를 달라고, 잔치에 가져와 달라고. 여러분 왜 쟁반에 가져오라고 얘기하겠어요? 죽이는 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극단적인 모욕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열일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근심을 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맹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체면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을 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요? 세례요한이 하나님 사람인 거 알겠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데 훨씬 강력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누구냐? 세례요한이 부활했다. 그런데 능력을 갖고 부활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다. 예수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헤롯을 보면 이게 참 맥베스랑 딱 똑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어쩌면 참 말씀간에 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사실은 이 헤롯 가문은요, 약간 좀 미치광이 가문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헤롯 그 대왕인데, 이 사람도 얼마나 이 권력욕이 강했냐면 첫째 아들을 자신의 왕위를 노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내도 죽인다고요. 실제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굉장히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이 집안 전체가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가운데 끝까지 밀려가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물론 이제 그 헤로디아의 어떤 부추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결단을 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알고 내가 이거 왜 그런 짓을 했지 후회도 해요. 갈등합니다. 근데 결단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거를 인정할 만한 지성이 있어요. 그거 막 대개는 그거 아니야, 엉터리야, 저 사람 엉터리야, 이렇게 메신저로 공격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저 사람 하나님 사람도 맞고 그것도 기쁘게도 말씀도 들어. 근데 또 하나의 강력한 마음이 있어요. 죄를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그걸 끊어내고 싶지 않아요. 괴로운데 끊어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헤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그 심층적인 더 깊은 차원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삶에서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이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절반만 맞아요. 죄를 짓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죄가 나를 증명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뭐 1000명 이상의 그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돈주왕, 그 사람은요 여성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쾌락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돈주왕이 결혼한 유부녀, 타인의 약혼녀, 수녀, 심지어 귀족의 아내까지 넘나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쾌락 자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금지된 것, 그리고 도덕적인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훨씬 매력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막 수녀가 제일 매력적이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부녀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았을 거라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금지된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내가 왕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나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죄의 핵심에 바로 이게 있어. 이게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고 다른 데 과일이 없는. 아니에요. 거기에 과일이 넘쳐났다고요. 다 이곳저곳에 주렁주렁, 거기에는 아직 벌레 먹은 것도 없어요. 다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다 있다고요. 근데 왜 선악과에 왜 유혹을 느껴요? 그게 더 다른 과일보다 맛있거나 더 탐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지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금지된 것을 하면서 나는 그 금지된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특별한 지혜,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금지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신적인 존재.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그 뿌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규칙 위반이고 그냥 욕망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맞아요. 그 죄 너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마음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등장하는 중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윗 왕과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서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요. 근데 이미 많은 여인이 이미 있어요. 이런 밧세바가 다른 여성들보다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신하가 얘기해 주거든요. 유부녀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당신의 그 충성된 부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 준다고요. 근데 데리고 오라고 해요. 왜요? 금지된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존재,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2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그리고 너에게 다 모든 걸 맡겼다. 근데 네가 부족했다고 하면 내가 더 줬을 거야. 네가 여인이건 뭐건 부족했다고 하면 내가 더 줬을 거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가 취했다고. 뭐라고요? 너가 그걸 한 거는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 선을 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욕망. 네가 나를 업신 여겼기 때문이야. 그 금지된 것을 하면서 그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면서 누리는 그 죄된 마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제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자신이 어릴 적에 배설이를 이렇게 했었던 거를 얘기를 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다 그 해집어 놓고 이게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배를 먹으려고 했냐? 그게 아니라 몇 개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자체로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죄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혹시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그 존재 자체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된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답답한 존재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 위에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 헤롯의 이 일생을 보면 이 사람의 일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권력욕이 뭐겠어요? 내가 왕으로 살면서 나를 과장되게 드러내고 싶은 게 권력욕이거든요. 살로메가 춤을 추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도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월급 사장이 회사 절반 쪼개서 넣어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과장되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권력욕 때문에 망합니다. 이후에 또 이 이 아내인 헤로디아가 또 부추겨요. 당신 로마 황제에게 분봉왕 말고 왕 되게 해달라고 청하라고. 그 실제로 요청을 해요. 그 눈밖에 납니다. 그래서 몰락해서 유배지에서 죽게 되거든요. 헤롯은 얼핏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그 갈등 가운데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참다운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헤롯은 시간이 주어져도 계속 갈등만 하고 결단을 못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왕임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서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법을 초월해서 무한정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즉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마음과 헤롯이 베달은 형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 뿌리가 같은 뿌리야. 이게 내가 선을 넘을 수 있는 나는 왕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회개와 후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바보 같은 것을 선택했지? 내가 그거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내가 누리고 나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누가 내 죄를 알면 어떻게 할까? 맨날 이렇게 안절부절을 하고 누가 내 자리를 뺐으면 어떻게 하나? 맨날 이 두려움 가운데 이건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탐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제가 이탈했습니다. 내가 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한 끗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예요. 회개하다가 후회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면 참다운 회개가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러지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때 다윗이 도망자 시대거든요. 굴 속에서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가 아름답다고 고백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이것인데 내가 그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의 모습.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 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이것을 주었다면 내가 이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금 도망자인데 쫓겨다니고 있는데 지금 너무 충만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막 엄청난 막 헌신.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 좋겠지만 가장 기본은 뭐야? 가장 기본적인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내 자리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자유를 누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을 넘어서서 왕이 되려고 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삶의 또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헤롯처럼 내가 그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넘어서서 취하려고 하는 것들, 내 위에 있는 걸 취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삶에 문제가 있거든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뭐 건강의 문제든 뭐 재정의 문제든 뭐 관계의 문제든지 너무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높인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 자신을 두는 겁니다. 그 섭리 아래 내 자신을 두는 거예요. 내가 그 섭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이런 것을 잘못한 적이 없어. 억지로 그것을 막 깨부수고 악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섭리로 인정하면서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집은 재벌이 아닐까? 왜 내 자녀는 막 남들처럼 막 전교 1등 못하나? 왜 내 배우자는 더 능력 있지 않나? 왜 나는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했나? 이런 모든 질문들, 그 가운데 원망하고 거기에 목을 매는 것, 그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을 넘어서서 선악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아담의 태도와 똑같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어떤가요?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이건 분명히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100%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상황, 그 악한 사람에게 꽂히지 않고 그 너머에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졌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어요.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악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요셉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아래 그 문제를 집중하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면 내 두고 보자 내가. 이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딱 인정하고 그 섭리 밑에 자신을 딱 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 다 이렇게 맺는 거더라고요. 문제에 딱 집중해서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시달려야 돼? 내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문제를 두신 이유, 나를 그 연약함 가운데 두신 이유, 나를 그 문제 가운데 두신 이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 섭리를 인정해서 내가 그 섭리 아래 나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품는 거예요.
다 열매 맺는 사람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부법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진짜 막 악을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그런 성과를 냈냐고 하니까 자기는 환경이 좋았다고. 어떤 환경이에요?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신은 이걸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 절박함 가운데 했다고. 근데 자신이 그 절박함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딱 섭리를 인정하면요, 그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들, 때로는 병약함, 가난, 낮은 출발선, 그게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나를 더 나에게 깊이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너무너무 삶이 이해가 되고 평탄하고 그냥 너무 모든 것들이 딱 눈에 보이는 그 질서가 딱 잡히는 삶이었을 때 그런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맺는 거 봤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일본 경영의 이제 그루로 불리우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이 저는 이제 패망한 일본을 일으켜 세우는 굉장히 주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이 자기에게 세 개의 축복을 줬다고. 첫째는 가난이고 너무너무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해야 됐거든요. 두 번째는 병약함.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 세 번째는 학력 없음. 이게 자신의 가장 축복이래. 이건 저주지 무슨 축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부지런함과 절실함을 배웠고 병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과 사람의 연약함을 알았으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겸손하게 끝없이 배울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 태도 때문에 자신이 작은 기업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이 태도예요. 분명히 그 자체는 악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뭐 추천할 만한 상황이겠어요. 다 이 상황을 안 주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걸 다 끌어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천재가 아니어도, 내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병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내 선택과 내 연약함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아담처럼 자꾸 지경을 넘어서서 행복을 찾으지 마십시오. 막 악을 쓰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끈을 자꾸 묶어 놓으신 거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 될 거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 가운데 그 지경을 주신 분을 신뢰할 때 거기서 깊이가 생깁니다. 거기서 진짜 자유가 맛봐져요. 우리 안에는 다 헤롯이 살아요. 사실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게 다 있다고요. 그 선 넘어가고 싶어요. 다. 그러나 내 안에 헤롯을 죽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다윗이 고백한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나의 왕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높이며 동행하며 그보다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